메리 크리스마스. 네, 메리 크리스마스. 우리 좌우에 계신 성도님들과 함께 인사 나누셨으면 좋겠습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하고 인사 나누실까요? 네, 메리 크리스마스. 예, 기쁨의 성탄절입니다. 우리 함께 기쁨으로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기쁨의 성탄절 예배하는 성도님 한 분 한 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성탄의 기쁨을 함께 박수하며 찬양하시겠습니다. 기쁘다 구주 오셨네 만 백성 맞으라 온 교회여 다 일어나 다 찬양하여라 다 찬양하여라 다 찬양 찬양하여라. 우리 함께 2절로 찬양합니다. 구세주 탄생했으니 구세주 탄생했으니 다 찬양하여라. 이 세상에 만물들아 다 화답하여라 다 화답하여라 다 화답하여 온 세상 죄를 사하려 주 예수 오셨네. 죄와 슬픔 몰아내고 다 구원하시네 다 구원하시네 다 구원하 은혜와 진리 되신 주 은혜와 진리 되신 주 다 주관하시니 다 국백성 구주 앞에 다 경배하여라 다 경배하여라 다 경배하여 다 경배하여라 다 경배하여라 다 경배하여라 다 경배하여 우리 다시 고백합니다. 다 경배하여라 다 경배하여라 다 경배하여라 다 경배하여라. 우리 주님께 경배의 박수 감사의 박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주님 탄생하셨습니다. 아멘. 온 세상 열방에 구세주 탄생을 찬양하는 소리가 가득합니다. 우리 함께 높여 주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며 계속해서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천사들의 노래가 하늘에서 들리니 산과 들이 기뻐서 메아리 쳐 천사들의 노래가 하늘에서 들리니 산과 들이 기뻐서 메아리 쳐 영광을 영광을 높이 계신 주께 영광을 높이 계신 주님
한밤중에 목자들 양떼들을 지킬 때 아름다운 노래가 청아하게 들린다. 영광을 높이 계신 주께 영광을 높이 계신 주님께. 베들레헴 달려가 베들레헴 달려가 나시나기 예수께 꿇어 경배합시다. 사절 부릅니다. 구유 안에 구유 안에 누이신 어린아기 예수께 우리들도 다 함께 기쁜 찬송 부르자. 영광을 높이 계신 주께 영광을 높이 계신 주님께 영광을 높이 계신 주께 영광을 높이 계신 주께 영광을 높이 계신 주님께. 엎드려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구주 다시 고백합니다.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구주 참 반가운 성도여 다 이리 와서 베들레헴 성 안에 가봅시다. 저 구유에 누이신 아기를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구주 나세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엎드려 절하세 구주하셨습니다.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구주 나셨네. 우리 주님 이 땅 가운데 오셨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이 땅 가운데 오신 주님 앞으로도 다시 오실 것을 우리는 믿습니다. 이 시간 그 믿음 가지고 우리에게 성탄하신, 우리에게 임마누엘 하신 그 하나님께 감사를 고백하며 이 예배 가운데 임마누엘 하신 그 예수님을 깊이 만나는 시간이 되기를 우리 마음을 모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가 이 시간 가운데 온전히 하나님 만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하나님 믿음 위에 믿음을 더하여 주셔서 하나님 성탄하신 예수님 깊이 만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았도다는 진리의 말씀이 하나님 모든 세상을 비추는 한 줄기 빛으로 드러나게 하시며 하나님 우리가 주님 안에서 모든 죄악이 사하여지고 우리가 모든 죄가 덮어지는 은혜를 하나님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함께하여 주심을 믿습니다. 예배 가운데 역사하시고 성탄하신 주님 고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성탄의 기쁜 소식으로 우리에게 찾아오신 주님 임마누엘의 은혜를 허락하시니 감사합니다. 그 은혜의 생명을 허락받은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님과 함께 영원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하나님의 크신 사랑 받은 우리가 온 세상에 평화와 구원의 기쁜 소식을 전하게 하시어 어두운 세상을 비추는 한 줄기 예수 그리스도의 빛이 드러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우리의 죄악을 사하시고 우리 삶의 영원한 생명의 빛을 비춰주심을 믿습니다. 구원의 기쁜 소식으로 우리 가운데 오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내가 하나님 여호와께서 하실 말씀을 들으니 무릇 그의 백성 그의 성도들에게 화평을 말씀하실 것이라. 시편 85편 8절 말씀. 아멘. 이 촛불은 소망의 촛불입니다. 주의 백성들을 죄악에 사하시고 그들의 모든 죄를 덮으셨나이다. 시편 85편 2절 말씀. 아멘. 이 촛불은 사랑의 촛불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시편 27편 1절 말씀. 아멘. 이 촛불은 기쁨의 촛불입니다.
국가 내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보존되고 내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사무엘하 7장 16절 말씀. 아멘. 이 촛불은 평화의 촛불입니다. 모두 우리 하나님의 구원을 보았도다. 이사야 52장 10절 말씀. 아멘. 이 촛불은 그리스도의 촛불입니다. 지금 이 시간 우리가 함께 어두운 세상에 생명의 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경배하며 이 초를 밝힙니다.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아멘.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교독문 120번 교독하겠습니다. 찬송하리로다.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여, 그 백성을 돌보사 속량하시며 이것은 주께서 예로부터 거룩한 선지자의 입으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우리 조상을 긍휼히 여기시며 그 거룩한 언약을 기억하셨으니 우리가 원수의 손에서 건지심을 받고 종신토록 주의 앞에서 이는 우리 하나님의 긍휼로 인함이라. 이로써 돋는 해가 위로부터 우리에게 임하여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아멘. 천사 찬송하기를 거룩하신 구주께 영광 돌려보내세. 구주 오늘 나셨네.
우리에게 생명 주시고 빛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사망과 어둠의 권세에 눌려있던 우리들을 구원하시려고 사랑하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신 이날을 기뻐하고 감사하며 우리 모두 모여 성탄 감사 예배로 아버지께 드리오니 이 예배 가운데 임재하여 주시고 이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죄 많은 우리들을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시어 하늘의 소망을 주시기 위해 유대 땅 베들레헴 그 낮고 천한 말구유도 마다 않으시고 이 땅에 오셔서 고난의 십자가를 지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시며 이 시간까지도 임마누엘로 우리와 함께 계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기뻐하고 찬양하며 영광을 돌립니다. 성탄 감사 예배를 드리면서 예수님께서 왜 이 땅에 오셨는가를 생각하며 다시 한번 우리의 심령이 새롭게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을 닮은 자 되어 겸손하고 온유하며 말씀에 순종하고 어디서든지 평화의 도구로 사용되어 주님의 향기를 드러내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다시 오실 날을 기대하며 하루빨리 북한을 비롯한 온 세계 사람들이 우리와 같은 마음으로 성탄절을 기뻐하는 날이 올 수 있도록 주님의 증인으로서의 사명도 성실히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히 팬데믹으로 인한 혼란이 2년 넘게 계속되고 있는 이때에 여러 가지로 어려움 가운데 있는 사람들에게 성탄의 기쁜 소식이 소망으로 전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오늘은 또한 성례식을 거행합니다. 세례를 통해 죄 씻음 받고 진정한 거듭남이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빛된 삶을 살아 하늘나라의 기쁨을 누릴 수 있는 심령들로 세워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주신 사역을 위해 늘 애쓰시는 우리 목사님, 이 시간에도 하나님 말씀을 대언하실 때에 우리의 마음이 열리고 눈이 열려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그 말씀이 우리 마음속에 능력으로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가대의 찬양과 함께 우리도 같은 마음으로 하나님께 찬양 드리오니 주님 흠양하여 주시고 찬양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께 우리의 삶으로 찬양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배가 오직 성령님께서만 온전히 주장하시는 예배 되기를 원하오며 평화의 왕이요 소망의 빛으로 오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세례를 받는 분은 호명이 되면 강단 앞으로 나와서 십자가를 바라보시고 서 주시기 바랍니다. 유연정.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명령에 따라 세례를 행하고자 합니다. 우리는 세례를 통하여 하나님의 구원 역사에 동참하며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의 지체가 됩니다. 이는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크신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이제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오늘 받는 모든 세례받는 분들과 이 자리에 참여한 성도님들, 하나님의 거룩한 교회 위에 임하시기를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시고 영원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제 세례를 받으려고 나온 이를 받아주사 모든 죄를 용서하옵소서. 또한 이가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으로 변화되게 하시며 성령의 권능으로 악의 세력을 이기게 하옵소서. 이 시간 우리 모두 세례를 통하여 베풀어 주시는 영원한 복을 즐거워하며 주님께서 약속하신 영생에 이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 교회를 대신하여 세례를 받기 원하는 성도님에게 묻습니다. 사랑하는 이여,
당신이 거룩한 세례를 받고자 나왔으니 하나님과 모든 성도 앞에서 크게 아멘으로 대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당신은 진심으로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의 뜻과 성경에 어긋나는 모든 것을 버리기로 결심하였습니까? 당신은 이 세상의 모든 악의 세력을 거부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당신의 구세주로 영접하였습니까? 당신은 만물의 창조자이신 하나님과 구세주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의 지도자이신 성령을 믿으며 주님의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 나라가 확장됨과 주님께서 친히 우리와 함께 계심과 의의 최후 승리와 영원히 사는 것을 믿습니까? 예. 당신은 이 시간 세례를 받음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남을 확신하며 앞으로 주님만을 섬기며 살아갈 것을 결심하였습니까? 예. 당신은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영생에 이르기까지 주님의 거룩하신 뜻과 계명을 준행하겠습니까? 예.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시고 영원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제 세례를 받으려고 나오는 이들을 모두 받아주시사 모든 죄를 용서하옵소서. 또한 이들이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으로 변화되게 하시며 성령의 권능으로 악의 세력을 이기게 하옵소서. 이 시간 우리 모두 세례를 통하여 베풀어 주시는 영원한 복을 즐거워하며 주님께서 약속하신 영생에 이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 우리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세례물에 대한 성결의 기도를 하겠습니다.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천지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아버지, 성례를 위하여 우리에게 이 물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태초에 하나님의 거룩한 영이 흑암의 수면 위를 운행하시고 빛을 창조하셨습니다. 노아의 때에는 방주를 통해 물속에서 구원해 주시고 애굽에 종살이하던 주님의 백성을 홍해의 물을 갈라 구원하셨으며 요단물을 건너게 하심으로 약속의 땅으로 인도해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물과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시고 제자들을 부르시사 세례를 통해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에 연합하게 하셨으며 모든 나라 백성을 그리스도의 제자로 삼아 주셨습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이 물을 성결하옵소서. 성령의 능력이 이 물 위에 임하셔서 세례받는 이들의 죄를 다 씻어주시고 새 사람으로 변화시켜 주시사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영원히 살게 하옵소서. 우리를 죄와 죽음에서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내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노라. 아멘. 예, 이쪽에서 저를 보시고 다시 서세요. 이제 여러분들께 제가 위탁의 말씀을 드려야 하는데 여러분들이 좀 다 자리에서 좀 일어나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여러분들이 제가 묻는 대답에 크게 아멘으로 대답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우리 의정부제일교회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의 지체로서 죄를 멀리하고 그리스도께서 주신 사명을 잘 감당해야 함을 다시금 확신하십니까? 아멘. 저는 여러분에게 오늘 우리 교회의 한 가족이 된 일을 기도로 돕고 사랑으로 돌보아 줄 것을 권면합니다.
한 믿음과 한 소망 안에서 이를 사랑하고 격려하며 후원함으로써 이의 믿음이 장성한 분량에 이르도록 인도하시겠습니까?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자리에다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유현정 자매는 거룩한 세례를 받고 우리 의정부 제1교회의 세례인이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뒤로 돌아서시고요. 인사할 때 크게 박수로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례. 예, 저를 다시 한번 보세요. 예. 계속해서 입교회식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며 가르치며 성례를 행하며 성도의 교제와 봉사로서 주님의 뜻을 이루어야 합니다. 또한 불신자들에게 복음을 전하며 주님 앞으로 인도하여 세상에 나아가 봉사하는 것이 우리의 사명입니다. 이제 이러한 주님의 명령에 헌신하기로 결심하는 일을 기독교 대한감리회 의정부 제1교회의 입교인으로 받아들이고자 합니다. 이제 입교 문답을 할 때 아멘으로 크게 대답하세요. 당신은 기독교 대한감리회의 교리와 장정을 지키고 예배와 성례에 참여하며 시간과 재능과 물질을 바쳐 교인된 의무를 준행하겠습니까? 예. 당신은 선교와 교육과 봉사 등 교회의 모든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겠습니까? 당신은 교인으로서 의무와 권리를 바르게 행사하며 교회의 관할과 치리에 순종하고 교회의 덕을 세우는 일에 힘쓰겠습니까? 아멘.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온 교회의 머리가 되시는 주님, 주님께서 택하신 이들에게 은혜를 베푸사 언제나 하나님만을 섬기며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헌신하게 하옵소서. 또한 성령의 능력으로 교인의 사명과 의무를 잘 감당하게 하시며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뒤로 돌아서시고요. 오늘 유현정 자매는 하나님과 성도 앞에서 성실하게 서약하여 우리 기독교 대한감리회 의정부 제1교회의 입교인이 된 것을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공포합니다. 인사할 때 여러분께서 힘차게 박수로 맞아주시기 바랍니다. 자리와 경례. 자리로 들어가세요. 이제 아동 세례를 진행하겠습니다. 세례를 받는 어린이는 호명되면 강단 앞으로 나와서 십자가를 바라보고 서주시기 바랍니다. 세례 받으리 박태빈 어린이. 예. 예. 오늘 일부에 어른들이 세례를 많이 받으셨고 또 우리 어린이들도 세례를 많이 받았습니다. 그래서 우리 2부에는 원래 유아 세례만 하려고 했는데 우리 어린이가 한 명 있고 또 유아 세례를 줘야 되는 엄마가 먼저 세례를 받아야 돼서 저희가 오늘 2부 예배 때 지금 어른 성인 세례, 아동 세례를 지금 다 베풀게 됐습니다. 좋은 일인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너무 예쁘죠? 예. 우리 어린이들이 계속 우리 교회에서 세례받는 영원히 끊어지지 않는 그런 교회가 됐으면 참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명령에 따라 어린이 세례를 진행하고자 합니다. 어린이를 사랑하시는 예수님께서는 어린이도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될 수 있음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크신 은혜입니다. 이 시간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세례받는 어린이와 부모, 보호자와 성도, 하나님의 거룩한 교회 위에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교회를 대신해서 우리 세례를 받고자 하는 우리 박태빈 어린이에게 목사님이 질문할 거예요. 태빈아, 목사님이 질문하면 크게 아멘 하고 대답하세요. 네? 네. 자, 박태빈 어린이는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구세주이심을 믿습니까? 아멘. 아멘. 네, 잘했어요. 박태빈 어린이는 예수님을 영접하고 앞으로 주님만을 섬기며 살아갈 것을 결심하였습니까? 아멘. 네, 잘했어요. 박태빈 어린이는 하나님의 뜻에 따라 예배와 기도 생활에 힘쓰며 교회의 가르침과 지도에 순종하겠습니까? 아멘. 네, 잘했습니다. 목사님 기도할게요.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주님 앞에 나온 어린이를 세례를 베풀어 주심으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나타내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제 세례를 받는 태빈이에게 성령께서 항상 함께해 주셔서
태빈이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지식 안에서 자라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영생에 이르게 하옵소서. 또한 모든 위험에서 지켜주시고 죄의 유혹에 넘어지지 않게 하시며 영육이 강건한 믿음으로 성장하게 하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태빈이 올라오세요. 박태빈, 내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노라. 아멘. 다시 목사님 보고 가운데 서세요. 아직 가면 안 돼. 목사님 보고 앞으로 서세요. 자, 태빈이는 돌아서 우리 어른들을 보세요. 뒤로 돌아. 그렇지. 어른들 잘 보세요. 저분들이 지금 이제 약속을 할 거야. 태빈이랑 하나님이랑. 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문답을 위해서 자리에서 잠시 일어서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제가 묻는 질문에 크게 아멘으로 대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여러분에게 오늘 우리 교회의 한 가족이 된 태빈이를 기도로 돕고 사랑으로 돌보아 줄 것을 권면합니다. 한 믿음과 한 소망 안에서 이 태빈이를 사랑하고 격려하며 후원함으로써 태빈이가 믿음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도록 인도하시겠습니까?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이제 제자리에 다 앉아 주십시오. 이제 태빈이는 오늘 거룩한 세례를 받고 우리 의정부 제1교회의 세례 어린이가 되었음을 공포합니다. 태빈이가 인사하고 들어갈 때 여러분들이 크게 박수로 환영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차렷, 경례. 인사하고 들어가세요. 태빈이 인사. 네, 들어가세요. 이제. 예, 행복한 세례인 것 같아요. 정말 너무너무 행복합니다. 저는 이제 유아 세례를 진행하겠습니다. 세례를 받는 유아들은 호명이 되면 강단 앞으로 나와 십자가를 바라보고 서 주시기 바랍니다. 유아 세대 박태율, 유연정 성도님 자녀입니다. 김서화, 김지섭 집사님, 원은지 집사님 자녀입니다. 김예나, 김민규 집사님, 조혜정 집사님 자녀입니다. 임하준, 임영석 집사님, 김서정 집사님 자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명령에 따라 유아 세례를 진행하고자 합니다. 어린이들을 사랑하시는 예수님께서는 유아들에게도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될 수 있음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이 또한 하나님의 크신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세례받는 우리 어린이들과 또 부모님들과 보호자들과 또 성도들과 하나님의 거룩한 교회 위에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이제 교회를 대신해서 어린이의 부모에게 묻겠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부모님들은 여러분이 자녀에게 세례를 받게 하려고 여기 앞에 나왔으니까 하나님과 모든 성도 앞에서 진실하게 아멘으로 대답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부모 여러분, 여러분은 이 어린이들이 세례를 베풀매 있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구세주가 되심을 믿습니까? 예, 좀 더 크게 해주세요. 여러분은 이 어린이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거듭나서 거룩한 교회의 성도가 될 때까지 교회의 가르침과 지도를 받을 수 있도록 인도하시겠습니까? 네. 여러분은 이 어린이들에게 성경을 읽고 기도하며 예배에 참여하는 것과 그리스도인의 생활에 대하여 모범을 보이며 가르치겠습니까? 네.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자비하신 하나님 아버지, 성도의 가정에 귀한 자녀를 보내주시고 부모의 믿음을 통하여 그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제 거룩한 세례를 받기 위하여 주님 앞에 나온 자녀를 받아주셔서
저들의 죄를 용서하시며 거듭나게 하옵소서. 또한 우리가 머리 숙여 간구하오니 우리 모두 세례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영원한 복을 즐거워하며 주님께서 약속하신 영생에 이르게 하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이제 순서대로 올라오세요. 내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노라. 아멘. 내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노라. 아멘. 아멘. 예. 내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노라. 아멘. 아멘. 내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노라. 아멘. 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문답을 위해서 잠시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묻는 질문에 아멘으로 대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엄마 아빠들은 전부 다 앞을 좀 보시고 우리 어린이들이 어른들을 볼 수 있도록 해주세요. 자, 여러분은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의 지체로서 이들과 함께 죄를 멀리하고 그리스도께서 주신 사명을 잘 감당해야 함을 다시금 확신하십니까? 아멘. 저는 여러분들에게 오늘 우리 교회의 한 가족이 된 이 어린이들을 기도로 돕고 사랑으로 돌보아 줄 것을 권면합니다. 한 믿음과 한 소망 안에서 이 어린이들을 사랑하고 격려하며 후원함으로써 이들이 믿음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도록 인도하시겠습니까? 아멘. 아멘. 여러분, 우리 그 유아 세례는 부모들과 여러분들의 믿음으로 주는 겁니다. 아이들 스스로 결단하는 게 아니라, 그래서 나이 연령 제한이 있어요. 조금 아까 우리 그 어린이 같은 경우는 스스로 결단해서 세례를 받은 거고, 이 어린이들은 부모와 우리 교회의 결단으로 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여러분들에게 질문할 때 여러분들이 조금 더 확신에 차서 크게 아멘으로, 정말로 이게 의식이 아니라 이 아이들을 우리가 함께 믿음으로 키워내겠다 하는 결단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결단하셔야 됩니다. 제가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저는 여러분에게 오늘 우리 교회의 한 가족이 된 이 어린이들을 기도로 돕고 사랑으로 돌보아 줄 것을 권면드립니다. 한 믿음과 한 소망 안에서 이 어린이들을 사랑하고 격려하며 후원함으로써 이들이 믿음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도록 인도하시겠습니까? 아멘. 아멘. 네, 감사합니다. 이 어린이들을 오늘 거룩한 세례를 받고 우리 의정부 제1교회의 세례 어린이가 되었음을 공포합니다. 인사할 때 크게 박수로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에 들어가시고
앉아주십시오. 성도님들 자리에 앉아주시고요. 이것으로 모든 세례 예식과 입교 예식을 마치겠습니다. 예, 오늘 말씀 우리가 함께 나누기 전에 교회 소식 간단하게 몇 가지만 좀 전해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송구영신 예배에 관련된 것, 가정 성만찬에 관련된 것들은 여러분들이 내일 광고도 나오지만 오늘 지면 주보를 잘 확인하시고요. 그리고 특별히 오늘은 성탄 선물이 있습니다. 영아부 어린이들, 유치부 어린이들, 아동부 어린이들은 예배가 끝나고 밑에 1층 로비에 가시면 선물을 드립니다. 그러면 어린이만 주고 어른들은 안 줍니까? 예, 어른들은 없고요. 아주 어른들은 있습니다. 70세 이상의 어르신들은 특별히 제가 성탄 선물을 준비했습니다. 그래서 뭐 대단한 건 아닌데 우리 어르신들하고 올해 식사도 몇 번 하고 그랬어야 되는데 제가 잘 못해서 그래서 뜨뜻하게 한 끼 드셨으면 좋겠다는 마음으로 준비해서 대단한 건 아니지만 꼭 받아가시고 혹시 오늘 못 받아가시면 내일도 드리니까 내일 다시 받아가시고 너무 무거워서 못 갖고 가시는 분들은 말씀해 주시면 저희가 댁으로 배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듣겠습니다.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하나님의 말씀을 듣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2장 1절에서 7절입니다. 그때 가이사 아구수도가 영을 내려 천하로 다 호적하라 하였으니 이 호적은 구레뇨가 수리아 총독이 되었을 때에 처음 한 것이라. 모든 사람이 호적하러 각각 고향으로 돌아가매 요셉도 다윗의 집 족속이므로 갈릴리 나사렛 동네에서 유대를 향하여 베들레헴이라는 다윗의 동네로 그 약혼한 마리아와 함께 호적하러 올라가니 마리아가 이미 잉태하였더라. 거기 있을 그때에 해산할 날이 차서 첫 아들을 낳아 강보로 싸서 구유에 뉘었으니 이는 여관에 있을 곳이 없음이러라. 이는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Oh
할렐루야. 메리 크리스마스. 우리 옆에 계신 분들과 인사하겠습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메리 크리스마스. 메리 크리스마스. 아멘. 행복한 크리스마스입니다. 작년에 우리가 모여서 예배를 못 드렸는데 그래도 이렇게 예배 드릴 수 있어서 참 감사하고 또 성례를 베풀고 또 이렇게 성가대 좀 축소됐지만 그래도 칸타타를 들을 수 있고, 저도 대학교 다닐 때 합창단을 했어서 모차르트의 대관식 미사라든가 고노의 장엄 미사 이런 것들을 했었거든요. 오늘 상투스 도미누스, 도미누스 키톨리스 페카타 문디, 호산나 호산나 인엑첼시스 아멘 아멘, 이렇게 되는 가사가 이렇게 됩니다. 왜 외우고 있냐면 4개월 동안 이것만 제가 불러서 기억이 나는데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제가 베이스 솔리스트를 이제 2번 다 했었는데 가사 외우느냐고 정말 얼마나 힘들었는지 몰라요. 그리고 음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쉬운 것 같아도 이게 하늘에서 그 천사들이 부르는 그 찬양을 이제 모티브로 해서 만든 그런 곡들이기 때문에 굉장히 어려운데 2주 연습하시고 어떻게 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아주 우리 대단한 연합 성가대인 줄로 믿습니다. 항상 제가 깜짝깜짝 놀랍니다. 너무 감사하고요. 지난해에는 우리가 성탄의 별에 대한 이야기를 함께 나눴었잖아요. 요즘에 최신 우리 성서 신학자들이 연구한 내용들을 바탕으로 해서 우리가 과학적인 연구 결과 또 그리고 역사적인 비교 연구 결과, 문헌들에 대한 비교 문헌 연구, 이런 것들을 통해서 현대의 우리 학자들은 조금 더 성서와 실제에 가깝게 우리가 이 성서가 의미하는 것이 무엇인가, 성경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의 의미가 무엇인가를 우리가 좀 배워보는 시간을 가졌는데요. 오늘은 12월 25일에 대해서 좀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성탄절은 12월 25일이잖아요. 언제부터 12월 25일로 정했을까요? 예수님 나신 날을 누가 가서 보고서 이날 12월 25일이나 하고 적어놓지는 않았습니다. 성경에 나오지 않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12월 25일이 성탄절인 걸 우리가 알았을까요? 그런데 놀랍게도 한동안은 여러 가지 논란이 역사적으로 많이 있었고, 또 이단들은 이걸 가지고 교회를 공격하는 수단으로 삼았었는데, 최근에 이 비교 연구와 문헌 비교 연구, 또 고고학적인 연구, 이런 것들을 통해서 12월 25일이 왜 성탄절이 되었나를 밝히는 그런 연구들이 활발한데, 특별히 이익상 목사님, 성서 학자인 이익상 목사님의 최신 연구를 보면 왜 12월 25일이 되었는가를 밝히는 과정이 굉장히 은혜롭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아주 깊은 신앙적인 의미가 들어있어서 우리가 함께 그 말씀을 좀 나누려고 합니다. 이제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알 수 있는 시간적 배경은 사실 천사들이 밤에 목자들에게 나타나서 예수님의 탄생 소식을 알려줬다라고 해서 밤이라는 것, 밤에 나셨다는 걸 압니다. 사실은 우리가 크리스마스 이브라고 하잖아요. 언제가 크리스마스 이브입니까? 여러분 다들 12월 24일이라 그러세요.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이브라는 말은 이브닝, 저녁이란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24일이 다 저녁은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크리스마스 이브는 언제냐면 24일 저녁이 크리스마스 이브입니다. 그러니까 크리스마스 이브닝이에요. 근데 여러분 희한하죠? 크리스마스는 12월 25일이잖아요. 그런데 왜 크리스마스 저녁은 24일 저녁입니까? 그 밤에 예수님이 나셔서 그런 거예요. 왜냐하면 유대인들은 날짜를 계산할 때 해 일몰시부터 다시 하루가 시작됩니다. 예전에 제가 한번 6월절 설명하면서 한번 설명했던 적이 있는데, 그래서 유대인들은 해가 지면, 이스라엘 사람들은 해가 지면 하루가 시작된다고 믿었어요. 그러니까 사실은 24일 저녁부터 하루가 시작돼서 25일 해가 질 때까지가 하루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12월 25일이 영시가 새벽 영시가 돼서, 혹은 이제 우리 정서로는 12월 25일 날 아침해가 떠서 그 다음 아침에 뜰 때까지가 우리가 하루로 계산하지만, 정서적으로 그렇고 실제로는 영시 12시부터 또 그 영시까지가 다시 하루로 계산하지만, 이스라엘 사람들은 일몰부터 일몰까지가 하루니까 24일 저녁부터 25일 저녁까지가 25일인 거예요. 그래서 크리스마스 이브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오늘 저녁이 아니라 오늘의 이브는 어제 저녁이었던 겁니다.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그런데 그 밤에 예수님 나셨기 때문에 우리가 24일을 크리스마스 이브다 이렇게 말하고, 크리스마스 1부 2부가 아니에요. 그냥 이브, 저녁입니다. 크리스마스 이브고 그 다음 날이 크리스마스 날이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사실은 유대인 생각대로 하면 24일 저녁부터가 25일이 되기 때문에 크리스마스 이브는 우리 달력으로는 24일 저녁이다 이렇게 보시면 맞습니다. 그래서 한 가지 우리가 확실한 건 예수님은 밤에 나셨구나. 그러니까 그 밤에 나셨으니까 유대인의 생각대로 한다면 밤에 저녁에 나셨는지 한밤중에 나셨는지 새벽에 나셨는지 알 수는 없습니다. 하여튼 그 밤에, 그 밤부터 새벽까지의 어간에 예수님 탄생하셨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또 시간을 알 수 있는, 때를 알 수 있는 한 가지 단서는 동방으로부터 온 박사들이 별이 머문 곳에서 아기 예수님을 만났다라고 하는 그 사실. 그러니까 동방에서 별을 봤다라고 하니까 시간 계산이 가능하다라는 말을 지난번에 제가 드렸었죠, 그렇죠? 그래서 몇 년쯤일까라고 하는 계산까지 우리가 했었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성경 밖에서, 성경 안에는 없으니까 성경 밖에서 성탄절의 날짜를 좀 찾아보려고 해도 기원 후 1세기와 2세기, 주후 1세기, 2세기에는 그 기록에는 초대교회의 기록에서조차 예수님의 탄생을 축하하는 기념일이 있었다는 증거가 없습니다. 그런 것들을 찾기가 어려웠어요. 이 당시에는 이레니우스와 터툴리안, 알렉산드리아, 오리겐 같은 그 초대교부들이 정말 많은 책들을 썼거든요. 엄청나게 많은 저작 활동을 했는데 이런 교부들의 글에 성탄절의 날짜에 대한 이야기는 하나도 나오지 않습니다. 그런데 왜 그럴까? 사실 초대교회가 갖고 있었던 주된 관심은 예수님의 탄생일이 아니었어요. 예수님의 사역, 예수님이 무엇 때문에 이곳에 오셨는가, 예수님의 고난, 예수님의 고난이 우리에게 주는 의미가 무엇인가, 속죄의 의미가 무엇인가, 예수님의 부활, 예수님께서 부활하심으로 우리에게 주신 영생의 의미가 무엇인가, 이런 것들에 집중했었습니다. 초대교회가. 그도 그럴 것이 정말 우리의 구원과 확실하게 밀접한 관계를 갖고 있기 때문에 초대교회의 교부들은 예수님의 순환과 부활에 굉장히 밀접한, 굉장한 관심을 갖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마가라든가 또 바울 같은 신약 성서 초기의 성서 기록자들도 예수님의 탄생에 대한 건 하나도 기록하지 않습니다. 바울은 예수님의 탄생에 대해서 기록하지 않잖아요. 또 2세기에 보면 이제 외경들, 신앙에 도움이 되지만 성서 안에 들어오지 못한, 사실이긴 하지만 성서의 축에는 끼지 못해서 외경이라고, 성서에 준하는 성경이다 이렇게 했던 이 외경들 중에서도 예수님의 어린 시절에 대해서 기록된 건 있지만 예수님의 탄생에 대해서는 기록하지 않습니다. 똑같은 이유예요. 관심들이 전부 다 예수님의 순환과 부활과 예수님의 생애에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탄생일, 그러니까 성탄절에 대한 얘기를 처음으로 다룬 사람은 교부들 중에 이제 속사도 교부들이라고 하는데, 사도 다음에 온 교부들 중에 알렉산드리아의 클레멘트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이 클레멘트는 여러 기독교인들 또 교회들 그 사이에 있는 여러 지역에 있는 교회들 사이에서 지켜지는 다양한 날짜들을 쭉 기록해 놨는데, 그의 글에 보면 주님께서 태어나신 연도와 그 날짜를 말하는 사람들이 있다. 그들은 8월 28일이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고 5월 20일이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다. 그리고 예수님의 순환에 관해서는 매우 구체적으로 티베리우스 황제 즉위 16년 5월 21일이라고 말하는 사람들과 4월 21일이라고 말하는 사람들, 4월 15일이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다. 더하자면 주님의 탄생일을 4월 20일 내지는 4월 21일이라고 말하는 사람들도 있다. 이게 왜 조금씩 다를까? 특히 예수님의 순환일에 대해서는, 탄생일은 조금 기록이 없고 그래서 어렵더라도 순환일은 맞출 수 있잖아요. 왜냐하면 요세푸스 같은 그런 기록들이, 역사 기록들이 나와 있으니까. 이거는 이제 유대력과 그리스력의 차이, 또 우리가 갖고 있는 달력의 차이로 시간이 조금 변동될 수 있습니다. 제가 좀 이따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2세기 말에 와서는 정확하진 않지만 비로소 예수님 탄생일에 관한 그런 관심이 이제 300년대, 그러니까 주후 300년대에는 생겨나기 시작했다라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주후 100년대죠. 주후 100년대 2세기니까요. 그리고 4세기에 주후 300년대에 두 개의 날짜가 이제 예수님의 탄생일로 정착이 되고 받아들여집니다. 그게 바로 이 서로마 제국에서, 우리가 흔히 말하는 로마 카톨릭 서로마 제국에서는 12월 25일을 성탄절로 받아들이고, 이집트를 포함한 동로마 제국, 그리스, 러시아 정교회 이런 곳들은 1월 6일을 성탄절로 받아들입니다.
이제 이게 현재의 성탄절로 이어져서요. 현재 우리가 개신교와 가톨릭 계열에 있는 서방교회, 우리는 서방교회 계열에 있는 교회들이거든요. 가톨릭으로부터 나왔기 때문에, 갈라졌기 때문에. 그래서 12월 25일을 성탄절로 지키고, 동방교회들 중에서는 러시아 정교회, 세르비아 정교회가 1월 7일을 성탄절로 지키고요. 아르메니아 교회는 1월 6일을 성탄절로 지킵니다. 12월 25일을 성탄절로 지켰다는 가장 오래된 공식적인, 그동안에 있었던 공식적인 기록은 4세기 중엽에 기록된, 그러니까 꽤 오래됐죠. 300년대에 기록된 로마 연감에 나와 있습니다. 이 연감에는 12월 25일을 나투스 크리스투스 인 베틀림 주데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리스도가 유대 땅 베들레헴에서 나셨다라고 연감에 12월 25일로 딱 표기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주 400년경에 히포의 어거스틴, 아주 유명한 속사도 교부죠. 아구스티누스라고도 하고 어거스틴이라고 하는 유명한 교부가 도나투스 파들과의 논쟁에서 도나투스주의자들이 12월 25일을 예수님의 탄생일이라고 주장했다라는 기록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북아프리카 전통에서도 12월 25일을 성탄절로 지키는 그런 전통이 이제 300년대부터 있었다라는 것, 아주 초기부터 있었다라고 하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어찌 됐든 간에 예수님이 태어나신 지 300년이나 지나서야 비로소 사람들이 예수님의 태어난 날짜에 대해서 관심을 갖게 됐고, 그 시기를 대부분 겨울철이라고 보는 거예요. 12월 25일이든 1월 6일이든 말이죠. 그런데 이 12월 25일을 성탄절로 잡은 것에 대해서 특히 이단들, 여호와의 증인들 같은 경우 우리 기성교회를 비난하기 위해서 12월 25일에 대한 어떤 여러 가지 그 연구들을 갖다가 따다 쓴 경우가 많이 있었어요. 그리고 이제 일부 학자들이 사실 주장한 내용이긴 한데, 로마의 이방신들의 축제일을 차용해서 초대교회가 성탄절의 날짜를 정했다라고 하는 이론이 사실은 한동안 지배적이었습니다. 근데 이에 해당하는 두 가지 축제가 있는데 뭐냐면, 첫 번째, 토성의 신을 기념하기 위해 12월 7일부터 23일까지 벌였던 사투르날리아 축제. 이건 어떤 학자들이 주장을 했냐면, 토성이 바로 예수님의 그리스도의 별이었다라고 주장한 학자들이 있었다고 작년에 제가 말씀드렸는데 기억 안 나시죠? 예. 제가 작년에 어떤 게 예수님의 별이라고 말씀드렸죠? 토성과 목성이 만나는 거. 그게 예수님의 별이라고 했는데, 토성이 가장 잘 나타나는 게 빛나던 때가 예수님의 별이었다라고 주장하던 토성학파들이 있는데, 이 토성학파들은 토성의 신을 기념하는 그 사투르날리아, 이 이방의 축제와 관련이 있다. 그래서 12월 25일이 됐다. 왜냐하면 12월 7일부터 23일까지 그 축제가 벌어지니까 25일이 됐다. 이렇게 주장했던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영원히 정복당하지 않는 위대한 태양신을 기념하기 위해서 12월 25일에 벌였던 솔 인빅투스라고 하는 이 로마의 축제가 있습니다. 솔 인빅투스. 이 솔 인빅투스라고 하는 이 축제가 딱 12월 25일이니까 이날을 초대교회가 예수님의 탄생일로 받아들였다라는 거였어요. 근데 이걸 여호와의 증인들이 엄청 써먹었어요. 제가 감신회 신학교에 들어갔을 때 누가 말씀을 전하고 싶다고 와서, 나는 또 순진해서 진짜 말씀 전하러 오신 분들이지 않고 차도 따뜻한 차도 대접하고 수고하신다고 그랬는데, 보니까 뭘 주는데 와치타워, 그래서 보니까 이상한 거예요. 이 사람들 여호와의 증인이네. 그래서 저한테 하는 얘기가 12월 25일이 성탄절 맞냐고 물어보더라고요. 그때 제가 좀 충격을 받았었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일부의 학자들이 기독교가 로마로부터 국교로 공인된 이후에 로마와 유럽의 절기들을 기독교의 절기로 바꿔서 지켰다라는 학설을 퍼뜨렸어요. 그래서 어디서 좀 들었다고 하는 사람들이 자꾸 이런 얘기를 합니다. 특히 기성교회를 비판하고 부정하는 이단 사이비 종파들이 이런 얘기를 많이 해요. 이런 말을 들으면 굉장히 껄끄럽죠. 왜 껄끄럽습니까? 껄끄러운 이유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그 말을 들을 때 굉장히 거부감이 느껴지는 이유가, 뭐 그럴 수도 있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굉장히 거부감이 느껴지는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초대교회를 그렇게 알지 않거든요. 초대교회는 이방적인 신앙과 생활 풍습에 대해서 철저히 배제했습니다. 아시죠, 여러분? 그것 때문에 순교를 당했어요, 사람들이요. 그리고 200년 동안 카타콤 지하에서 카타콤에 굴을 파고 200년 동안 이 신앙을 지키려고 목숨 걸고 순교했던 사람들이 초대교회 교인들이었는데, 어떻게 말도 안 되게 이방 종교의 축제일을 다른 날도 아닌 예수님의 탄생하신 크리스마스로 받아들였다? 인정할 수가 없는 얘기입니다. 사실은 이거 하나만으로도 그건 분명히 아닐 것이다 라고 하는 생각이 우리에게 있어야 하는데, 연구 결과가 없다 보니까 우리가 그냥 12월 25일이라는 건 오랫동안 지켜왔는데, 몇백 년 동안, 몇천 년 동안, 2000년 동안 지켜왔는데
왜 그 날짜를 정했는지를 모르니까 정말 너무 답답하고 억울하고 막 눈물이 날 지경이었어요. 이단들이 그런 얘기를 하면. 그런데 감사하게도 이런 이방 종교들의 축제가 생기기 이전부터 성탄절을 12월 25일로 지켰다는 기록이 나타났습니다. 놀랍죠,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 현대 과학과 현대 학자들을 정말 우리가 많이 지원해주고 사랑해줘야 됩니다. 저도 우리 교회에서 우리 이제 목회하고는 그리고 또 성서하고 또 신학하고 이런 분들 이제 지원하는 그런 기관들을 제가 지원하고 있는데요. 이유가 그런 거예요. 이분들이 이런 걸 자꾸 찾아내요, 만들어내요. 비교 연구, 문헌 연구, 고고학 연구를 통해서 이런 걸 찾아냅니다. 최근에 학자들이 이 부분에 대한 연구를 하던 중에 아주 중요한 단서를 하나 찾습니다. 주후 200년경에 터툴리안이 쓴 아드베르수스 유데오스라고 하는 곳을 보면 예수님께서 돌아가신 니산월 14일이 태양력으로 따지면 3월 25일이라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이 당시의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날과 십자가에 죽으신 날짜가 서로 같다는 믿음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런데 하늘의 천사가 마리아에게 예수님의 잉태를 알린 것이 3월 25일이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날짜와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날짜가 같다는 이 유대인들의 신앙 때문에 그래요. 유대인들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렇게 신앙생활합니다. 그리고 잉태일이,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신 잉태일은 예수님이 돌아가셨던 3월 25일이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이제 니산월 14일, 유대력으로 니산월 14일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생각해 보세요. 유대인들은 어떻게 생각하냐면 우리랑 똑같은 생각을 가졌습니다. 서양 사람들하고 좀 달라요. 서양 사람들은 태어나야 태어난 거잖아요. 그 전에 영세 아닙니까? 그 태어나야 태어나고 태어나서 1년이 지나야 한 살이 되죠. 근데 우리나라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우리나라 사람들은 태어나면 그때부터 시작해서 이제 임신하면 그때부터 시작해서 온 거예요. 그래서 임신해서 출산하면 바로 한 살이 됩니다. 거의 1년 동안 잉태하고 있으니까. 그렇죠? 유대인도 똑같이 생각해요. 그 유대인들 생각과 우리 생각이 똑같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나이가 좀 세계적으로 이상하다 그래서 많은 비난을 받는데 왜 니네만 나이 틀리게 계산하냐 막 이렇게 얘기하는데, 우리가 틀린 게 아니고 신학적으로 보면 이미 엄마의 뱃속에 잉태했을 때 다윗이 그러잖아요. 하나님께서 내가 엄마의 태중에 있을 때부터 하나님께서 나를 아셨습니다. 하나님이 그때부터 나를 이 세상에 나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리아의 태중에 3월 25일에 잉태되셨으니까 10달 지나고 나면 12월 25일 날 태어나신 거예요. 그래서 이 믿음의 근거에서 3월 25일에 예수님이 잉태되셨고 만 9달이 지나서 출산을 하게 되니까 12월 25일이 예수님의 탄생일이다. 이것이 북아프리카 기독교의 전통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찾아낸 게 북아프리카에서 쓰여진 기독교 공동체 문서인 온 솔리스틱스 앤드 유니녹시스라고 하는 그런 신앙 고백이 있는데, 이 신앙 고백에 이렇게 함께 고백을 합니다. 어거스틴도 온 더 트리니티 삼위일체론에서 이렇게 말해요. 예수님께서는 3월 25일에 잉태되셨다. 그리고 같은 날에 고난을 받으셨다. 그러므로 처녀의 태는 그를 품었고 그 외에는 어떤 아이도 그 자궁에 품으신 적이 없었으며 그 자궁은 예수님께서 묻힐 무덤이 되었다. 세상에 어떤 사람도 그와 같이 태어난 태에 묻힌 이는 없었다. 전통에 따르면 예수님은 12월 25일에 태어나셨다. 북아프리카의 그 기독교가 굉장히 오래됐습니다. 여러분 아시죠? 빌립이 에티오피아의 내시에게 전도하자를 세례했잖아요. 그때부터 아프리카에 복음이 전해져서 아프리카에는 정말 초기에 교회가 생겼습니다. 그래서 이집트 같은 데는 우리 박용훈 선교사님 선교하신 이집트에 가면 곱디 교회라고 정말 오래된 기독교 교회가 있어요. 전통이 있는. 그게 이제 북아프리카 전통인데 그 아주 오래된 북아프리카 전통에서 이제 이게 발견이 된 겁니다. 그러면 이제 왜 일부 동방교회에서는 1월 6일을 예수님의 탄생일로 기념했을까? 그건 히브리 달력 니산월 14일이 그리스 달력을 따라서 계산하면 날짜가 좀 바뀝니다. 이게 서로 달력이 다르다 보니까 여러분 우리도 음력으로 양력 계산하면 날짜 자꾸 바뀌잖아요. 그것 때문에 이제 오차가 생겨서 3월 25일이 아닌 4월 6일이 예수님께서 돌아가신 날이 됐다, 이렇게 보기 때문에 약간의 계산 차이가 생긴 겁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예수님의 탄생과 예수님의 순환을 서로 연결하는 이 관점이 오늘날 우리들에게는 굉장히 낯선 관점일 수 있어요. 한국 사람들은 좀 이해가 될 수 있어요. 그런데
서양 사람들은 더 이해가 안 될 거예요. 근데 우리는 조금 더 이해할 수 있어요. 예수님의 탄생을 잉태부터 잡는 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걸 잉태부터 잡는 거는, 그거는 우리는 정말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이에요. 그날 예수님이 돌아가셨다. 그것도 요거는 유대인들이 아주 특별한 관점이고요. 유대인들은 왜냐하면 세상이 창조된 날, 세상이 구원될 날, 그날이 같은 날이라고 봅니다. 세상이 창조된 날과 세상이 구원될 날, 그날이 같은 날이라고 보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유대인들의 관점에서 이런 생각들이 나오게 됐고, 이게 초대교회의 성탄절의 날짜를 잡는 아주 중요한 기준이 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말하면 이렇습니다. 예수님의 탄생에 대한 얘기는 원래 초대교회 관심사가 아니었어서, 그래서 예수님의 탄생에 대한 날짜에 대한 관심이 없었는데 거기에 관심이 생겨나면서부터 그 날짜를 추정하는 데 있어서 예수님의 고난의 날,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신 순환의 날, 역사적으로 증명이 된 순환의 날을 기준으로 해서, 그래서 예수님의 잉태일을 추론해서 예수님이 언제 나셨는가 계산을 해서 12월 25일이 됐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오신 날과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날은 같은 날이다. 다시 말하면 성탄절과 부활절은 같은 날이다, 그런 얘기예요.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부활하신 그 날이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오시고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기 위해 오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는 이제 여러분 강림절기를 사순절기와 같은 분위기로 합니다. 사실 교회들이 전부 다 강림절기나 사순절기라 다 보라색 스토를 하고 보라색으로 꾸미고, 그 절기에만 특별히 우리가 보라색을 사용합니다. 그때 그 기다림에 대한 의미로 보라색을 사용하거든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날이 구원의 날, 승리의 날과 같은 날이라고 생각하시는 거예요. 이미 예수님께서 오시면 우리는 승리한 것이나 마찬가지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신 이 성탄절에 우리는 부활절에 구원받은 것처럼 구원받은 것이나 마찬가지로 초대교회가 그렇게 믿음을 가지고 여겼다. 우리의 믿음도 그렇다, 그런 얘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세상을 아직 살아가고는 있지만 주님이 우리에게 오시면 주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우리는 이미 천국을 누리고 있는 삶인 줄로 믿습니다. 그게 바로 성탄절이 우리에게 주는, 성탄절이 12월 25일이 된 그 과정 가운데 우리에게 주시는 믿음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이제 옆에 계신 분들과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당신에게 오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승리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성탄절은 부활절과 마찬가지로 기쁨과 승리의 날입니다. 오늘 하루 예수님과 함께 기쁨과 승리를 마음껏 누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저들밖에 한밤중에 찬송가 123장 함께 부르고 봉헌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저들밖에 한밤중에 양틈에 자던 목자들, 천사들이 전하여 준 준하신 소식 들었네. 노예 이스라엘 왕이 나셨네. 저 동방에 별 하나가 이상한 빛을 비추어 이 땅 위에 큰 영광이 나타날 징조 보였네. 노예
자리에서 일어나서 봉헌하며 찬양하겠습니다. 우리의 승리가 되신 예수님의 성탄을 축하하며 우리가 함께 모여 이 예배로 주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의 삶을 빛으로 가득 채우시고 영원히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성탄이 우리에게 구원의 날임을 잊지 않게 하시고 주님의 구원이 우리에게 임했음을 믿으며 만민에게 이 복음을 전파하게 하시옵소서. 오늘 주님의 임재와 구원하심에 감사하며 주님 앞에 거룩하게 구별한 예물을 드립니다. 동방박사의 예물처럼 주님 구원의 역사에 쓰임받게 하시고 주님께서 사랑하시는 도움이 필요한 이웃과 함께 사랑을 나누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임마누엘 하신 은혜와 독생자를 내어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과 세상 끝날까지 동행하시는 성령님의 감화, 역사, 인도하심이 오늘 세례를 받고 구원의 길에 오른 믿음의 자녀들과 주님의 성탄을 기뻐하며 구원의 날을 찬양하는 모든 예수님의 가족들, 우리 제일교회 모든 성도들, 이 예배에 참여한 모든 예배자들 머리 위에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